우리 하나님은 첫 것을 아주 귀히 여기십니다. 첫 태생이 그렇지요. 첫 열매가 그렇고, 그런가 하면 하루의 첫 시간인 이 새벽 시간, 드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명하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첫 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루의 첫 시간인 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고, 첫 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으니 이 하루의 첫 시간인 이 새벽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시간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니 모두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다. 그렇죠?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바로 이 첫 시간, 하루에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안 다윗은 시편 57편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왜 새벽이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148절에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마치 새벽 이슬과 똑같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혼의 양식, 그 만나를 얻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자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졌던 시간이 바로 새벽이다 볼 수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큰 바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야곱은 새벽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인생이, 운명이 변화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 새벽 시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여러분이 새벽에 그 첫 시간을 기억하고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여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여인이 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을 하세요. 새벽별. 이 말씀의 뜻은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볼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해 오시는 그날도 분명 새벽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기란 참 쉽지 않지요. 네, 인간의 문명이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이 아니고, 인류가 전기 문명이 시작되고부터 사람들은 밤 12시가 되어도 잠들 줄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양보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바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바쁘신 예수님, 어떻게 하루를 보내십니까? 먼저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것이 21절의 내용인데요.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후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 누워있는 집을 방문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이 1장 29절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오늘 33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이날에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밤이 맞도록 그 사역을 그렇게 행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모습이 35절의 내용인데요. 그 새날의 모습 우리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이 시간은 사람의 시간도 아니고 사탄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바빠질 하루를 바라보면서 미리 한적한 곳을 택하사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시고, 이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귀신이 물러가고 마귀가 쫓김을 당하는 역사가 이 한날에 있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의 시간을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전날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낮에 기도한다, 물론 시간이 되시는 분, 시간을 내셔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보 기도단이 릴레이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를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야만 승리함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하루의 영적인 여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뛰어난 영성가들,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본 종교교육의 기수 마르틴 루터, 또한 탁월한 신학자인 존 칼빈, 전도의 거장인 존 웨슬레, 또한 중국에서 믿음 선교의 주창자인 허드슨 테일러, 다 하나같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던 자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습관이 삶을 만들고 그 삶은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분, 스티븐 커비의 7가지 이 습관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죠. 습관이 삶을 만들고 삶이 사람을 만들고.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마귀도 잠자는 시간이다. 새벽에는 마귀도 잠자는 시간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밤에 이루어지는 향락 문화,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난리를 치고 시끄럽지만 세상 어느 곳이라도 새벽이면 죽음같이 조용해요. 새벽이면 죽음같이 조용해요. 적막합니다. 새벽을 저들의 시간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공격하는, 이 마귀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새벽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매일 새벽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생활을 한다. 이렇게까지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나요?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네.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 주로 감성적이고 비관적이며 불안한 모습이 많은 반면에 새벽에 일어난 사람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새벽을 기도로 호흡하며 상쾌하게 출발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팔에 도착한 저는 바로 새벽 기도할 현지인 교회를 찾았어요. 저는 선교지에 나가기 전부터, 물론 교역자기님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교지에서 감독이 있나요? 40일 연속 새벽 기도에 12km가 넘는 비포장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하여튼 새벽을 깨우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네팔에 오게 되니 새벽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그런데 이 네팔에 교회가 얼마 되지 않은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쉽지가 아니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경건한 이 라마 불교 또는 티베트 불교라고 하는데 이들은 5시가 되면 영락 없어요. 이웃집에서도 이 손으로 쓸 수 있는 작은 종, 이거를 짜랑짜랑짜랑, 그 소리에 제가 잠이 깨곤 했는데요. 이 경건한 라마 불교 신도들은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예불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힌두 교도들은 6시면 영락 없이 집 앞에 나가면 작은 사원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6시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박디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범어지요. 박디라고 하는 정성을 바침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율법적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른 아침을 그렇게 자신의 신들에게 드리는데 정작 기독교인들만 새벽에 꿀잠을 자는 거예요. 꿀잠을. 매달 한 번씩 모여 함께 기도하는 저희 장로교 선교사들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 제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왜 네팔 교회는 라마 불교도 일어나고 힌두교도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꿀잠을 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 꿀잠을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나는 메이드 인 코리안 처치인데 한국 교회가 나를 만들었는데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경제적으로 성장하신 이유가 있으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일하는 자들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 중에 인도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인도 선교사님이 그곳에 와서 교회 예배당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작은 학교를, 유치원을 운영했어요. 자기네 예배당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때 제 마음에 이 인도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새벽 기도의 바람으로 네팔 전교에 이렇게 퍼져가면 불길이 번져가듯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열쇠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열쇠를 줬어요.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할 곳이 있으니 감사하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목사님도 같이 할 거고 성도들도 함께해서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미랄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났을까,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마음에 아이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의 말이 그게 아니었어요. 실망 이망저만이 아니었는데 너무 기도 소리가 크니까 옆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계속 그러면 이 교회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낮춰서 기도할 수 없냐고. 아유, 그때 제가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하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작은 소리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혼자 기도하잖아요. 기도 줄이 잡히지가 않고 맥이 없고, 나중에 졸음까지 오더라고요.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기도를 할까 생각하다가 정보가 들려왔어요. 어느 한 현지교회가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래서 놀라서 그곳에 제가 참 추운 겨울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정말 예배당이 추우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한 5명, 6명이 모여서 석유 난로를 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기에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네팔교회를 분명 축복하실 것이.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일원이 되어 함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며칠이 못 되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연정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여 일을 시작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성도와 목사님, 직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으니 여러분, 그 예배당이 유치원이 되었어요. 리빙스톤 유치원 55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8년 만에 10배로 550명의 학생들로 성장하게 되니 당연히 다른 곳을 빌려가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 리빙스톤 학교의 초대 교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직원이 또한 신학을 공부해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한 분은 목사님이 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그처럼 새벽으로 깨워 기도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한국의 양평에 있는 아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으니 한국의 새벽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그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리빙스톤 학교는 그렇게 그곳에서 그들과 시작이 되었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였으니 그 신학교는 야간으로, 낮에는 유치원, 밤에는 신학교, 그렇게 시작된 모습이 지금은 70여 명이 넘는 기숙사 제도의 학교가 되어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모습으로 성장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으로 깨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세상 말로 성공하는 이 인생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바쁜 하루가 시작되지요. 주님의 하루의 스케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39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하루를 출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과 교제를 가지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그림으로 그리세요. 거래처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일, 더 가정 그 어느 곳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더불어 동행함으로 이 날을 통해, 이 한 날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승리하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새벽을 깨우시는 산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